할렐루야.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는 이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성탄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아멘. 예배서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순서를 보시고 화면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순서지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고백의 기도 있습니다. 우리 2020년 성탄절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 성전에 나와 모든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였는데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없고 원망과 탄식과 비난한 말이 가득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손에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손에는 욕심과 방탕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은 헤롯 왕과 같이 포악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망령된 행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제가 함께 목회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그 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그 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깊은 소식 전하노라. 그 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그 주 예수 나셨다. 이를 잃은 만민 위에 그 주 예수 나셨다. 낙타들의 예물 싣고 별빛 따라가 나와 동방 박사 경배한다. 그 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그 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그 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보대어 선한 몸을 입으시고 그 주 예수 나셨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찬송가 뒤쪽의 교독문 120번입니다. 성탄절 두 번째 말씀, 찬송가 뒤쪽의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 우리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계에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송영 찬송 1장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위해서 이강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때로는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지만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위해서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기에 오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일찍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찬양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를 주시게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서 모든 전염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과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며 반항하며 죄악 가운데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먼저 저희들을 택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천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평천교회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평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권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귀에 쓰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병천교회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를 하면서 서로가 기쁨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화면도 보시면서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맨 앞쪽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들, 동방박사의 신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평촌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동방박사의 신앙, 또 헤롯 왕의 정반대되는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또 맞이하고 또 이제 연말을 지나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20년 전쯤 1998년 영국 어느 의회에서 결의됐던 사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제가 되는 날이란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이 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즐기고 싶고 지금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명칭을 바꿉시다. 어떻게 바꿀까? 겨울, 윈터, 축제, 페스티벌, 윈터벌이라고 명칭을 바꾸자. 이런 게 영국 의회에서 논의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날이지. 그래서 의회 부결이 돼서 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크리스마스로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얘기들이지만 사람들이 세속적인 즐거움 속에 빠져든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축제, 또 즐거움, 선물을 나누는 것, 이것에 관심이 팔려 있는 때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윈터벌, 겨울 축제의 기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즐길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성탄절은 어떠한 절기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귀한 시간인 줄 믿고 이 시기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성탄절은 거룩한 탄생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땅의 옷을 입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 순간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시는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신성으로 인간을 대체해 주셨고 또 영원으로 순간적인 것을 대체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죽음과 바꿔주신 날이 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얼마나 훌륭한 날이에요. 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와 같은 때 오늘 동방박사의 신앙을 함께 먼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성탄절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또 신앙이 새로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신앙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신앙은 대리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이 삶을 위해서 대신 살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면서 대신 살아주잖아요. 또 우리 부인들, 또 교회 생활 가운데는 우리 여성들의 신앙이 참 너무나도 훌륭한 몫을 하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의 믿음 뒷자락만 잡고라도 또 꽁지라도 잡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은 공감을 하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누구 꽁지를 붙잡고 구원받는 일이 없어요. 오늘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세 분 모두가 동방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직접 이 길을 순례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탁을 차려놓을 수 있어요. 만반의 준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돼야 돼요. 예배 생활도 부인이 대신 드려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대신 드려줬는데 나는 예배 생활이 대신 해줬으니까 세상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훌륭하고 또 권위가 있고 놀라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대리신앙의 모습을 먼저 벗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신앙에서 찾을 수 있는 귀한 모습은 첫 번째로 합력하여 정성을 다하는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정성을 다하는 동방박사들. 여러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합력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 몇 개월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서 예수님을 맞이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1년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별빛 하나를 바라보면서 구주가 나신다는 그 소식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 나가셨던 분들입니다. 산전수전 하니까 요즘에 지하전, 동굴전도 있다 그래요. 화생방전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생방전이 살면서 어떤 경쟁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동굴전까지 다 겪었던 이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심령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의 위치, 이것이 더 중요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동방박사들은 이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게 갖고 이들이 합력하여서 아기 예수께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적자생존 배워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1864년에 이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생물학의 원리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의 모습에 꼭 맞는 사람들만 배치가 된다. 연말이 되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있어요. 대입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더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애를 보면 꼭 맞는 그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다 쓴맛을 누리게 되어야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진화론적으로도 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꼭 맞는 사람 한 사람만 신앙의 세계에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합력의 세계예요. 요즘은 경쟁을 넘어서 초경쟁, 무한경쟁 시대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불어, 스페인어, 라틴어에서 유래한 되었는데 이 경쟁이라는 것은 concurrence, 같이 달린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달리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갖고 서로 상황의 형편이 다르지만 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본래 경쟁의 의미예요. 근데 이 사회를 보면은 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랑 같은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다 밟고 이기려고 하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무경계 시대, 속도의 시대, 독자, 승자 독식, 이런 표현들을 쓰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안목을 열어가야 됩니다. 올해 이 사자성어를 말씀하신 단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답이 교수들께서 선정하신 올해의 한자예요. 아시, 나는 맞고 당신들은 다 틀리요. 타비, 다른 사람은 다 틀립니다. 아시답이. 참 말하기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사회에 공통되는 말이에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 다 그러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의 이 모습을 보면 세 사람이 함께 합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공중전, 지하전, 동굴전까지 다 치러가면서 함께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평촌교회 교우들이 이와 같은 동방박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밟고 일어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이 천국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넘어진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창세기 13장 제가 예배 유인물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잘 들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시간을 정해서 다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남방으로 갔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데 재산이 많아졌어요. 축복이죠. 근데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과 축복이 만나니까 서로가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겨요. 서로에게는 마음이 안 그랬을지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도 목자가 있고 롯에게도 목자가 있고 목축지는 한 군데 있고 서로 자기 양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자꾸 다퉈요. 시간마다 장소마다 다투는 일이 번번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아브라함의 선택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또 반목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흥하는 교회 속에서도 갈등과 반목이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주시는 바울의 권면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 사람도 성격이 다르고 또 다른 사람도 성격이 다르고 서로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속에 주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또 이 마을이 더욱더 번창하는 마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복받는 마을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는 경쟁의 사회입니다. 또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참 마음이 긴장되고 갈등과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세상 속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기도하는 교우들이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긴장하고 있는 세계, 상실감이 있는 이 세계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합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합력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의 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예물. 동방박사의 예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합력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의미가 각각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황금을 드렸어요.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중한 이 의미가 있는 금속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니까 물질의 걱정이 얼마나 물밀듯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영업자들 또 임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만나보니까 물질이 더 절실히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황금의 의미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동방박사의 신앙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린 거예요. 삶의 으뜸이 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주관하신 왕으로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과 향기를 내는 값비싼 향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 떡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맛이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향은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여러분,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삶맛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감, 두려움, 고독, 절망, 우울증, 이 문제를 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덫에 빠져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연세가 드실수록 또 우울증과 고독과 외로움, 불안, 절망, 이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향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기도의 향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귀한 역사가 됨을 믿고 귀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귀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모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모략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에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냄새를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썩지 않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냄새가 안 나기를 원하는데 냄새가 나요. 우리 자녀들도 이 빨래를 해주다 보면 냄새가 나요. 홀몬 냄새가 나죠. 저도 제 옷을 벗으면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고 나이가 드실수록 더욱더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냄새를 제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모략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삶에 어쩔 수 없는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렸음을 기억하고 물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삼키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의 모습에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순종.
동방박사의 순종. 여러분, 동방박사 이 신앙 가운데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고 이제 이 성탄절을 지나면 2020년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운 조상으로 불려지게 됐던 이유는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했으니까 나는 할 만치 다 했는데 이와 같은 속에서 시련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사단 마귀가 더 좋아하는 우리 유혹이 덫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순종해 오셨거니와 끝까지 순종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노아 여러분 우리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120년이 넘도록 함께 방주를 지어왔던 노아의 생애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을 넘고 축복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농사하여서 거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말년에 자녀들을 저주하는 이 같은 불상사가 가정에 생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을 하되 지금까지도 잘 순종해 오셨거니와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을 볼 수 있듯이 젊어서 주님 앞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지 않을 때 그 최후에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끝까지 순종하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하시기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고향으로 가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 얘기가 있어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이 주인이 머슴들을 불러놓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니까 새해가 되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세경, 삭슬 주겠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새끼를 꼬아라. 새끼 꼬는 거 아시잖아요. 새끼를 꼬아라. 그랬더니 이 두 패로 나뉘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새끼를 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자유를 줄 거면 좀 쉬었다가 삭슬 잘 정해서 줄 것이지 왜 마지막까지 부려먹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충 했어요. 그런데 이 연말이 되어서 이 주인이 이 머슴들을 이제 자유를 주면서 그 꼬운 새끼줄로 꼬운 것으로 가마니를 만들어서 그 가마니에다 쌀을 담아서 세경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엉터리로 한 사람들은 쌀이 줄줄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 순종하면서 복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머슴들은 그득히 이 쌀 삭슬 받아서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이 임함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방박사와 같이 끝까지 순종하는 덕이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헤롯의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작 나타나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하고 난리를 치며 영아 살해까지도 벌려갔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헤롯의 누룩과 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헤롯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 경화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인가? 외식적인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알맹이가 빠졌어요. 여러분,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또 남보기에 번듯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그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제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주의의 이 누룩입니다. 물질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 물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금전 만능주의, 이것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고, 겉보기의 신앙이 아니라 또 물질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와 헤롯의 누룩에 대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심을 잃어뜨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고, 또 끝까지 순종하되 누룩을 제거하면서 신앙의 결실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었다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치료자로,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늘 고백하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쳐 흘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갈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영
높이 계신 주께 영화여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한내 두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들으신 예물에 봉헌낭독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귀한 날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임하여 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셨며, 추하고 더러운 우리가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이 귀한 성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돌이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하나님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물질 아래 굴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위협 가운데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미련한 것 같으나 영존하신 주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묘라 못살아 전능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날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평강이 넘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평촌교회 온 가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만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정에서 TV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예배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승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애써주신 속장 인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새벽성 대신에
24일 성탄 전도 선물을 나눠주신 많은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연말 선물 광고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연말 선물로 속해 우리 참석하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본당 앞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속해별로 이름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속해별, 이름별로 다 쓰여졌으니까 이름별로 수령해 가셔서 함께 나눠주시고 연말에 큰 기쁨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는 정기당회 구역회 아울러서 27일 주일 12시에 본교회 예배당에 있습니다. 기관 총회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려고 했는데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이 모이지 말라는 이런 강력한 지침이 내렸습니다. 예배는 20인 이하 모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1월 3일 송구영신 신년감사 예배까지 이런 지침이 지속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들이 저녁을 함께 드시고 저녁 이후에 31일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되 가족 간의 이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도 담아서 예물도 담아서 몸과 마음도 단정히 해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가정마다 드려주시고 함께 참회 기도 시간들도 함께 마련하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은혜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별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1월 3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 부탁드릴 것은 오옥선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지금 잘 치료받고 계십니다.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검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큰 이상은 없을 것으로 믿고 우리 교우들께서 함께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오옥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순서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122장 찬송 함께 부르신 이후에 파송의 말씀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환란 전지에 울리더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유진을 입어 날 구원할 그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파송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더 놀라운 축복을 날이 갈수록 풍성하게 체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